오늘 우리들의 주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숲속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먼 발치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지나가 주기를 바랬는데 그 곰이 이 두 사람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점점 그 거리가 가까워지자 두 친구가 살 길을 찾아서 나무 위로 한 친구는 올라갔고 한 친구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곰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순간 생각하기를 곰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곰이 지나가다가 코를 들이대고는 냄새를 맡습니다. 여기저기 쿡쿡 찌르면서 냄새를 맡다가 그저 별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년 감수했다 싶은 그런 표정으로 다시 숨도 내쉬고 그렇게 일어나서 흙먼지를 툴툴 터는데 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다른 친구가 내려와서 말을 합니다. 자네 참 겁났었겠네. 그런데 내가 나무 위에서 보니까 곰이 자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그러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곰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유유상종일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끼리끼리 놀게 되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가 다 좋은 친구는 아닌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 아니고 그 많은 친구 가운데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을 때만 친한 친구, 내가 잘 되고 부유하고 성공할 때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 또 만나기만 하면 그냥 헤어진 다음에 뭔가 찜찜한 뒤끝을 남기게 만드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배신하여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면 살면서 많이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 해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살았던 함석헌 선생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읽다 보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이런 친구가 나에게 있을까? 이런 친구가 세상 살면서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외롭고 낙심되었을 때 어느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가와 손 내밀어주고 제 등을 툭툭 두드려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실수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때로는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싶을 만큼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시고 제 손 잡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곁에서 언제나 동행해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친구의 격으로 감히 그런 친구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만 함석헌 선생도 그런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를 썼겠다 싶습니다. 친구,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대부분 나와 처지가 비슷하고 취미가 같다든지 아니면 사는 곳이 비슷한 동네라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런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나의 친구가 되시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나는 유한합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인데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결단한 것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분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오히려 거룩의 흠집이나 내면서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2025년을 예양교인들 성경 통독의 해로 정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계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현실은 많이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또 신약을 읽는 이 기간만은 신약만은 반드시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특반 세 번째 강사로 오신 송재환 선생님이 28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고전 읽기를 시키고 그것으로 책을 써서 70만 권 책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강사 중에서 제일 길게 하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마지막에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1시는 넘지 않게 해주세요. 11시가 다가올 때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 오늘 내로는 끝내겠죠? 무려 10시 50분까지 했어요. 정말이지 너무 진솔하게 그분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똑똑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성경 반드시 읽으라고, 성경 반드시 읽히라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빛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말씀을 7번 하십니다. 그 7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단지 서술적인 의미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된 성경,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얼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말씀,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이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이미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전제함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요, 신은 신이고 그리고 신자는 신자입니다. 어디 맘먹습니까? 어디 가까이 갑니까? 어디 그 앞에서 눈을 뜨고 고개를 쳐듭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마호멧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었고, 이 종교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복종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금지예요. 무조건 코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복종을 해야 되지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들은 복종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 앞에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히잡이라든지 차도르라든지 아니면 또 낙합이라고 해서 시커멓고 눈만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쓰고 입고 다니라고 한다면 입고 다니겠어요? 무슬림 사회마다 조금씩 그 히잡의 단계가 깊어지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모두가 낙합을 입고 오세요 그러면 오겠습니까? 입겠습니까? 근데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절대 복종만이 요구되지 나 이거 벗겠다? 종교경찰에서 잡혀가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또 하나의 예가 모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교주에게 복종만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없어요. 또 뭐 양주를 이렇게 얘기하면 양주가 워낙 이게 뜨지 않으니까 허경영이 요즘 띄우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도 양주는 양주예요. 어쨌든 하늘궁이랑 만들어 놓고 뭐 한 장 써주고는 500만 원 뭐 하면 1억 원. 근데 거기 혹세무민 하는데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사람들 돈 잘 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돈 잘 안 내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조입니다. 감히 신 앞에 네가 뭐라고 딴지를 트냐? 여러분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역사의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데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친구로 삼아 주신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 아멘 하고 따르는 이들이 예배자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에 은혜인 것을 알기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이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그 앞에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선배 목사님이 좋은 모임이니까 백 목사도 나와라. 그래서 뭐 그 선배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한 것 같죠? 저는 예양교 안에서만 설쳐댑니다. 밖에 나가면 사실 제가 은퇴하고 뭘 할까 하는 고민을 또 새롭게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93세 한승수 선교사님 이 현직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야지? 그분 제 메시지를 전한 다음부터 또 하나의 고민은 생겼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저분 모셨다. 고민을 또 하게 됐는데 그냥 저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그냥
선교지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이제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냥 어깨 좀 두드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1년에 몇 곳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저는 혼자 있는 걸 좀 의외로 좋아합니다. 예, 그래 혼자서 책 좀 읽고 어떤 때는 좀 오래 읽고 싶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10시가 되면 10시 반이 되면 무조건 자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읽던 책 덮는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은퇴한다면은 혼자 책을 열심히 좀 읽어봐야 되겠다. 못 읽은 책들 읽어보고 싶다. 또 한 가지가 여행을 다니는 건데 일부 예배 때 나 혼자 여행 다니는 것 그랬더니 금방 목사님 사모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 다니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겠지만 처음 모임 가면 뻘쭘하잖아요. 그런 때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그 선배 목사님 때문에 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 말 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말 한마디에 뭉클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뵐 때마다 선배인데 친구 맞짱 떴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더 고맙고 그분이 그냥 후배라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는지.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때로는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어쩌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내 친구다. 아멘. 예배 때마다 그렇게 품어 안아주시는 그 손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안다면 주님 그 친구 관계, 이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허락해 주신 그 친구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오만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한 2, 3분 머물렀다 교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노인이 그냥 교회 들어가는 것 가끔 보는데 또 들어가면 시간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2, 3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궁금해서 목사님께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하십니까? 뭐 하긴요, 기도하죠. 근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십니까? 저야 기도할 줄 잘 몰라서 언제나 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짐입니다. 그리고는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이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인실 병실에 입원했는데 그 노인이 입원한 이후로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힘들어하는 그 환자들이 얼굴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하고 굉장히 밝아졌더라는 거죠. 간호사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 노인이 온 이후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직접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병실에 계신 환자들께서 할아버지 오신 다음에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합니다. 그거야 매일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기 때문이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면회 기록이 없는데 그것을 간호사가 알고 있는데 매번 친구가 찾아온다.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 찾아오시는데요? 매일 정오만 되면 그분이 찾아오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짐, 나 예술세. 그리고는 가신다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정말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한다면 이 3분, 예수님 저 짐입니다. 짐 나 예술세. 여러분, 그렇게 짧게 만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친구 관계를 더 소중하게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시간 속에 마음 열고 같이 지낸다면 양과 질을 늘리면 만큼 친구 관계는 더 도타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친밀함을 더 깊게 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과 질을 늘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다면, 서로 말하지 못하고 감춰둔 것이 있다면 왠지 대화하는데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 그 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내가 또 예수님을 섬긴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만큼 교회 사랑이 더 커집니다. 예수님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만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관계성의 중요성을 말로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참 좋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감사특밤에 오신 송재환 선생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기에, 예수쟁이기에 그렇게 교회를 환멸했는데, 예수쟁이들을 싫어했는데 그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간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서운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많은 선생님들, 그 많은 교수님들, 그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했는지,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멋지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친구로서 그렇게 깊이 만난 예수님, 그분에게도 만나게 하고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로서 그 관계를 더 깊이, 더 돈독하게,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들 사랑하시는데 친구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품어 안아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 주시고 인생길 동행하여 주십니다.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친구된 우리들, 그 친구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